앞에 감사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비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하면 이것을 예수님께만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초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었는데, 결국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하는 것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다, 또 환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것은 나의 죄성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교회의 하나됨은 사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 되게 하는 것 가운데 다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유니티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다이버시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죄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성격에 있어서 다르게 하시고 재능에 있어서 다르게 하시고 달란트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와 달란트는 결코 공평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데, 이 모든 교회의 은사나 또 재능이나 달란트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본문 말씀 확인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회의 각 사람이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물은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선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선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신 모습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런 부분입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모양과 부분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주어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주를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시편 68편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8절과 시편 68절의 차이가 나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시편 6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신 걸로 나와요. 그렇죠? 선물을 받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역자들로부터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선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모든 선물을 이 땅에 있는 완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은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 중에서 캡티비티, 포로를 잡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을 다 받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받은 선물을 하나님이 받은 것인데, 전리품을 받은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받은 것인데, 자, 이 모습에 시편 68편 바로 전 구절에 보게 되면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천히라고 하는 것을 thousand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10,0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곱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모습이 시편 68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에베소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똑같은 배경이에요. 사로잡히신 자를 사로잡으시고 잡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모습이었는데,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그 받으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에베소서 4장 8절은 바울은 이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가 받으셨던 모든 선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선물을 다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베네핏은, 축복은 다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살린 은혜였고, 축복은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나를 살린 것이었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셨고요,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에 남겨두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다 주신 곳인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내리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는데,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남겨놓고 간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실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교회의 선물인가요? 누가? 선물을 이야기하고 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은사, 선물,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4가지 모습을 2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사도는 12사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표시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 12제자들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표현은 사도들의 터는 바로 12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2가지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도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는 끝난 겁니다.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eyewit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사도가 되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는 끝나게 되었고 선지시대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그룹의 사람은요,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대로 띄워놔 주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2번째 그룹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니, 여기 3그룹이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전도를 하는 전도인의 모습들도 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요. 그 다음 그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요, pastor, teacher 이렇게 나와요. pastor, teacher.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맥걸던 목사님은 이 시대의 목사는 pastor, teacher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 다른 분류의 사람이 아니고 pastor인 teacher이다, teacher인 pastor다. 목사인 교사이고 교사인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의미는 목양에 관심을,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2번째 의미는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목사는 가르침으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먹이는 것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겁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목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목사의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왜 목사는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목사는 저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잘 목양을 하는 목사는 누구인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의 역할이었고요. 목사를 주신 것은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현대교회에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로 목사인 교사를 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 목사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사가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것은,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목양을 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는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밥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같은 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서도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었는데 feed my sheep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저의 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고요, 참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이 목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데, 저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양을 잘 먹이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먹고 여러분에게도 먹이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 가운데서 내가 목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먹는 겁니다. 가끔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잘 먹어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목양의 뜰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목양의 말씀을 먹지 않고 늘 토하거나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슬픈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말씀을 먹어야 바로 살 수가 있는데, 목회자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에스겔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자, 이 패역한 족속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패역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자, 근데 패역한 모습을 무엇으로 비교를 합니까? 말씀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오늘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먹으라고 해서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두루마리 책으로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양과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목양 안에 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양육을 받으면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양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목양을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말씀을 잘 먹은 결과가 무엇이죠? 아, 오늘 은혜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목적이 있는 은혜입니다. 감동적으로 단순히 feeling이, 여러분의 감정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섬기게 되고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것인데요, 소자에게 물 한 것을 준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봉사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한다 그러면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생각하지 않나요? 일만을 생각하죠. 부엌에서 일한다,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한다, 찬양대에서 봉사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청소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표현은 디건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섬긴다는 것인데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말미암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잘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나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나요? 여러분 열심히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섬김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누가요?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세우죠? 붙어 있음으로 스스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게 되고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예수께로부터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지게 되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신도고 목회자다, 어떤 클래스를 두는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구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구분한다면 목회자인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평신도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성숙과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날 멈추셨습니까? 신앙생활이 멈춰졌나요? 우리는 팬데믹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멈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멈췄어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게 되나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하고 있으시나요? 교회는 참석을 하고 교회는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까? 영적인 삶의 새로움이 없은 지가 오래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만하면 됐다. This is good enough.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인 거 아세요? 성도들에게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포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할 만큼 했다는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무서운 영적 도전이고 신앙의 적입니다. 자신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춰져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분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타이어 하셨으면 연세가 80, 90 되시는 분들은 이만큼 했다고 하는 의미가 성장과 성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젠 정말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적 신앙생활에 멈추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20대, 30대, 40대처럼 일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멈추면 그것은 끝으로 달려가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며 목양하는 사람이었으나 말씀을 받아서 먹고 봉사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구태여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특별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인 선생의 역할을 주셨고요, 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이 시간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제 시간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시간인데, 저는 메시지 속에 늘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에 관한 부분이 선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입니다. 회개 없는 사랑 없고 회개 없는 은혜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또 우리의 죄가 진홍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 진홍 같은 죄를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죄가 진홍 같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인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천국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목양을 받는 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먹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동일한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그는 주어를 갑자기 바꾸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두 주어로 강력하게 말합니다.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유명한 사람 없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울을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유니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동체의 하나 유니티를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예수를 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 모든 알던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찌꺼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 비교를 해봤더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성숙을 멈춘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연수가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의 자랑은 곧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측량의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이야기 나누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직분을 가진 자가 가진 자나 아닌 자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확인하고 믿고 있는 것은 제가 천국 가면 목사라는 직책이 없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네가 목사로서 얼마나 잘했나, 그건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잘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느냐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상하게도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성장을 멈추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요. 장로가 되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 장로가 되더니 성장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가끔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숙한 일이었습니다.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요?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섰다고 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가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넘어지고요, 봉사를 그만두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닌가요? 기도 못하는 사람 있으시나요? 아프시기 때문에 기도 못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리타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역이 있을 뿐인데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이 부분 속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장을 멈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자, 여기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게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인데,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결국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두 가지 나옵니다. 철학과, 세상의 철학이에요. Philosophy of life,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속임수,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데 너희를 사로잡을까, captive 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는 초등학문이고요, 그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deceived라고 하는 표현이 속여받았다고 하는데, deceive by the knowledge. 여러분 지적인 유혹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적인 속아 넘어감, 지식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았습니다. 속은 것 중에 하나, 속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에 속았다, 지식에 속임을 당했다. 여러분 자신이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인데요,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간사한 유혹을 보게 되면, 간사한 유혹은 누가 하느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간사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간사하다는 단어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결국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블레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성숙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블레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속는데요. Do not be deceived by yourself.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아지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똑똑하다고 할 거 생각하는 것이 나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알게 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똑똑함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지식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예수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성령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없다. 지식적으로 말해봐라, 지식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속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확인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잘 확인해서 보십시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무엇이죠? 결국은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겸손하게 되고,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윤준호 선교사님, 정말 세상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메디컬 스쿨을 나오고, 그리고는 박사학위를 받고, 그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고요. 대단한 학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That's amazing, isn't it?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파도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위해서 파도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원합니다.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하는 모습에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영적인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나요? 안전타, 편안하다, 문제가 없다,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각각 교훈의 바람이 몰려옵니다. 세상을 통해서 몰려오게 되고요,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읽질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아니라고요. 너가 최고다. You are the king in the world. You decide, you do whatever you want.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믿는 진리를 나에게 가르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믿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고 주를 섬기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까요. 이 시대에 살아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는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속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버둥 치십시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너무 세상에 따라가다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혹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다시 신앙의 줄을 붙잡으시고 예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좀 더 여행을 못 가셔서 가슴 아프시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주께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